예, 시편 54장, 5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고, 예,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4장 같은 경우는 전부 인칭이 나로 되어 있고, 그러나 내용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 다윗이 말하는 나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 점을 감안하고 시편 55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윗 개인의 고백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환란 때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편 54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았도다. 자, 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시라.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며,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닌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있지만은 이 이름은 특별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주님의 심판, 올바른 심판, 정확한 심판,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이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나라고 했지만은 이 뒤에 내용을 보자면은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이 그런 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 내 입의 말이라. 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도 되고 또 이스라엘의 기도도 되고. 3절에서 나를 대항하여 타국인들이 일어난다.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는다. 이제 하는 것은 여기서 타국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환란 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 통치자, 그 압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이스라엘을 그들이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군대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피가 섞였겠지만은 유다 이스카리옷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후 3년 반에 환란 성전에 자기의 형상을 세우고 이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어떻게 도우시는가?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자, 압제자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도와주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돕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그는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신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이것은 재림에 대한 언급이겠죠. 내가 자원해서 희생제를 드린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라. 자, 이 자원하는 희생제, 자원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제,
이 성전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희생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 성전이 있는 그 자리가 이 모슬렘 교도들이 자기들의 거룩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성전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모슬렘의 사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황금돔 모스크, 오마르 모스크라고 하는 그런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그 모스크 자리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역 자체가 그들이 모슬렘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대환란 때 벌써 희생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7년의 중간에 언약이 파기되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면 그때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지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영원히 희생제가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를 드린다. 네, 이 말이 분명히 그 다윗 당시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언적인 그런 천년왕국과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또 그러한 예언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희생제. 7절에서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원수들 위해 임하는 그 열망, 예,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다. 55장에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내게 들으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음성과 악인의 압제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공포가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서 거하리라. 셀라. 내가 폭풍과 광풍에서 빨리 피하리라 하였나이다. 오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를 가르소서. 이래 내가 성읍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음이니이다. 그들의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읍 가운데 또한 재난과 슬픔이 있나이다. 사악이 그 가운데 있으며 기만과 교활이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1절에서 1절은 특별한 해석은 필요 없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54장부터 다윗이 말하는 것이지만 내용은 다윗에게 단순히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간구를 드리는가.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슬픔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한다. 예, 이스라엘의 슬픔이고 탄식이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욥과 같이 고통 중에 있는 환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3절에서 원수의 음성, 악인의 압제,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던지고 진노로 미워한다. 자, 이게 다윗이 악인의 압제를 당했는가? 예, 그 모형적으로는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고 또 압살롬과 아히토펠이 그렇게 다윗을 핍박했던 그런 성경의 역사가 있지만은 자, 그것은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 사울과 압살롬의 그런 원형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다윗의 원형이 되는 그 실제 대환란 때 다윗과 같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박해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윗이 말하는데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원리를 우리가 모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미워한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결하고 부정하고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족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제를 폐지하고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집트요 소돔이라 이러한 타락한 성읍으로 만드는 이유도 결국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이게 구약에서 그들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원리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악하게 떠났을 때 그리고 그 땅을 온갖 율법을 어기는 죄들로 가득 채웠을 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또 반복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도 정결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의 소망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럽힘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해서 멸하겠다 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망의 공포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땅 위를 덮치는 그런 극심한 사망인 것이죠. 지옥에서 그런 황충들이 그런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서 사망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주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공포가 땅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맑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6절에서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안식한다. 7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을 신명기, 시편, 예레미야서, 계시록 등등에 다 나옵니다. 그들이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에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페트라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간다 하는 표현이 나왔고 멀리 달아난다. 7절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날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여기서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에서도 그렇고 8절에서 내가 폭풍과 광풍에서 빨리 피하리라 하였나이다. 오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들을 가르소서. 자, 폭풍과 광풍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이 홍수를 임하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홍수를 있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 계시록에 보면 그런 홍수도 있고 그 적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그런 마법과 마술과 그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내지 능력을 이 적그리스도가 받았다. 왜냐하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은 누구였나? 12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사도는 그들이 사도들의 표적을 주님 공사역 당시에 그들이 받았고 또 70인 제자가 나가서 그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표적을 행하며 사역을 할 때 12사도도 마찬가지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도들이 표적을 받았는데 유다 이스카리옷도 표적을 행하는 마귀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표적을 행할 뿐더러 이 육신으로 나타난 이 사탄, 육신으로 나타난 그 한 마귀, 그도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표적으로 대적한다. 또 표적으로 미혹한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지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들의 혀들을 가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특별한 표현 같은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갈라진 혀를 가진 생물이 뱀이죠. 도마뱀이나 뱀이나 이런 파충류 중에서 이 뱀은 갈라진 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질 혀라는 것이 표현이 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날에 사도들 위에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때 불의 혀같이 그렇게 갈라진 그런 모양으로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갈라진 혀, 그것이 성령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게 악령을 뜻하는 그런 케이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들을 가른다는 것은 뱀의 혀들이고 이 위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위선이다. 위선자들을 멸하소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라는 것은 디바이드라는 것은 수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님 일에서도 가르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가르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선과 악을 합치고 의와 불의를 합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과 악인들을 합쳐서 거대한 그런 구별할 수 없는 회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멸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 세상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라오디케아 교회처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베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세상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고 거기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어 가르신다. 성읍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자, 이 성읍이 어디인가? 이게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성이 예루살렘이 아니죠. 저 뉴욕이나 상하이나 도쿄나 뭐 서울이든 이런 큰 도성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대환란 때는 이 세상의 중심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 앞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그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티칸도 중심이 되지만은 거기는 사탄이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전 3년 반이죠. 그리고 그는 후 3년 반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귀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요. 10절에서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닌다. 재난과 슬픔이 있다. 이 자들이 이 소돔과 같이 되고 이집트와 같이 된다.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소돔이 어떠했고 이집트가 어떤 곳인가? 이집트는 세상의 유형이죠.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유형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듯이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의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력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또 성도들에 대한 그런 잔인한 그런 박해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박해받는 사람들은 거기서 신음하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슬픔과 재난이 있다. 사악이 그 가운데 있으며 기만과 교활이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악이 있어요. 그리고 어, 기만과 교활. 이거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특색이죠. 여기에 그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거기는 지금 세계 모든 종교들이 주요 종교들이 자기들의 종교 전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가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로 로만 캐톨릭이 있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 또 거기서 거기 개신교인들도 많이 가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은 대환란 때까지는 계속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고 더럽혀지는 도성인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서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다윗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잘 적용이 됩니다. 그때 잠시 친구였다가 대적하는 자가 되고 배신으로 이스라엘을 기망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 배신과 술책은 사탄의 특색이죠. 사탄이 주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믿지 않아서 그들이 이 죄인들로서 버림받은 상태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민족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는 별개로 이 땅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능가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참담한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속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가리우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헛된 희망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년 동안 평화롭게 7년 동안 평화를 보장한다 하는 그러한 조약을 맺고 그런 언약을 맺고 안심하겠지만은 그것은 그 중간에 파악이 되고 그들은 배신당해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신을 당하고 갑자기 친구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자리가 없다. 13절에서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안내자요 버시로다. 자, 이 말이 적그리스도가 나와 같다 한 것은 여기서 화자 자신은 다윗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와 같은 사람이라 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 같은 그런 존재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나타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친구로 아주 가까운 친족처럼 행세할 것이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 크리옷 지방에서 태어난 유다다. 그러한 뜻이 그런 크리옷 지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리아에 속한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면은 북쪽에 위치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쪽에 가깝고 적그리스도가 시리아 혈통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북쪽 왕이 시리아 왕이죠. 그리고 남쪽 왕이 이집트 왕인데 그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모델이요 예표가 그렇게 북쪽 왕으로 거기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그런 핏줄을 일부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요, 버시로다. 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의 안내자를 자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 땅에 평화 조약을 맺어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 3년 반 때는 그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비밀리의 계획을 획책하는 것이죠. 버시로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14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면 하나님이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이것이 압살롬과 아이도펠 이런 다윗의 측근 혹은 친족, 심지어 아들이었죠. 압살롬은. 아이도펠은 다윗의 측근이었고 이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이 하나의 모형적인 것으로서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참 가까운 거리에 있다가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이지만 나타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대인의 계보를 자처하고 나올 수도 있고 유대인임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다 하는 것이 환란 때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죠. 성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게 다시 생겨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사악함이 그들의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으로 갑자기 내려가게 해달라.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고 지옥으로 갑자기 내려가게 해달라. 산채로 내려간다. 이거는 지옥에 들어갈 그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멸망하는 것이죠. 호련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을 하는 것이죠. 민수기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반역했을 때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가족들까지 한 번에 그 장막이 이 끝없는 구렁이 열려서 그들을 빨아들인 것이죠. 자, 그 구절을 보면 이 지옥이 분명히 땅 밑에 있다.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땅 밑에 말하자면 지구 안에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한테서 나온 그런 진리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또 그래서 또 이 습관적으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실제로 하늘에 있는 그런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이상적인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낙원 하늘이 아니라 그 어떤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4차원의 영적 세계라 뭐 이런 식으로 기망하는 그런 이론에도 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듯이 지옥도 땅지 감옥 옥 그 땅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 밑으로 그들이 내려가는데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때는 정말로 장관으로 그런 엄청난 장관이 일어날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리면서 거기에 불못이 나타나고 그렇죠. 에돔 땅에 불못이 나타나고 땅 밑으로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16절에서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 한 자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녁과 아침 정오 세 번, 하루 세 번 기도한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이다. 이건 다니엘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했었던 것이죠. 네. 저녁과 아침과 정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오전 6시, 정오 12시, 오후 6시 이렇게 세 번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비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들이 이 기도를 흉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이 메카를 향해서 이 카페트를 깔고 거기에서 메카 방향으로 절을 하고 그것을 종교 의식으로서 하는데 그들은 유대교를 흉내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진짜 정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데 모슬렘들이 따라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 있는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음이라. 자, 여기서는 다윗한테도 어떤 전쟁에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다윗이 구원받은 전쟁이 대표적으로 어떤 전쟁인가? 다윗이 그 완전히 몰락, 패망, 또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구원받은 전쟁이 바로 이 압살롬과의 전투인 것이죠.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재림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전쟁이라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이다. 여기서 나가 이스라엘로 초점이 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음이라. 함께한 자가 누구죠? 하늘에서 성도들이 내려오고 또 성도들이 군대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함께한 자가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수억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고통을 주시니 예전부터 계신 분이라. 셀라. 변화가 없으므로. 자, 이 말이 악인들에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변화가 없을까 우리가 궁금해하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인가? 물론 뭐 그들 중에 회개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가 아니라 요단강물에 7번 잠기고 나와서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해졌던 것을 우리가 엘리사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한 유형이기도 하니까 대환란 때 있을 일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자들, 적국 장군이었죠. 나아만은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에 속했던 자들도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그 자비를 받는 증거로서 그들이 치유를 받을 것이고 회복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사례로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은 그들은 변화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끝까지 악하게 행동하다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런 일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그들은 재림할 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20절. 그는 자기 손을 뻗쳐 자기와 화목한 자를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자기 손을 뻗쳐 화목한 자를 대항했다. 언약을 파괴하였다.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언약인가? 다니엘서 11장 22절, 27절, 30절, 32절. 자, 거기에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언약인가? 이스라엘과 아랍이 아마도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맺을 평화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국과 이스라엘이 맺는 평화조약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 중동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는데, 그 중동 주변 나라들이 평화를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이요. 사실은 그들에게 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평화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들을 통해서 그 획득한 땅을 내놓으라, 요단강 산을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땅에서 계속 정착하고 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땅이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인데, 있는 땅까지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생존권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하마스라든지 이런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 요구하는 조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협상하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래서 이 평화조약이 지금은 맺어지지 않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정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정치가, 협상가, 달변의 그런 정치인들이 해내지 못한 일인 것이죠. 반기문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클린턴도 못했고, 부시 대통령 부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도 못했고, 또 이 오바마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땅에 계속 살려고 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네 사람을 더 정착시켜서 살려고 하는데, 모슬렘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결국엔 서로 유혈 전쟁밖에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이 갑자기 가능해진다. 희한한 일이지만은 그걸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전술을 동원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인가?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다. 굉장히 느끼한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런 정치인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없이 보는 것인데, 그들은 모두 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유순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멋있게 하고, 소위 말하면 뭐 그런 정치인들 좀 많이 있지만은 주로 이 학자 타입, 이런 자들이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중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에요. 앞서 이 혀들을 가른다 하는 말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들은 갈라진 뱀의 혀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능수능란하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악을 행할 계획이 이미 선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살상하려는 그런, 자기들이 협상하는 그런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죽이려는 계획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까지 써왔던 수법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정말로 부드러운 말로 미혹하면서 이 북한이라든지 이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평화 협상할 때는 정말로 간이라도 내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이 협상 테이블을 딱 나오면은 금방 배신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닿으면 배신하는 것이요.
이 아라파트라든지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평화를 필요로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 평화를 요구하니까 협상에 응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자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자들한테는 이 화평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자들은 평화를 원치를 않는 것입니다. 기름보다도 말들이 부드러운데 뽑힌 칼이라. 그렇죠. 이미 배신할 준비가 돼 있는 채로 말만. 그래서 22절에서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데려가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22절은 우리 일반적인 교훈 말씀으로도 적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겨드리라. 인생의 질고를 주님께 맡겨드리라. 죄짐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당연히 주님께 맡겨드렸지만 그 외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그 외에 세상 염려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는 걸 우리가 이거 영적인 교훈일 뿐 아니라 거의 신약 성도에게도 100%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는 의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기준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말로나 믿음이라 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적용하지만 자, 구약시대에도 그들이 의인들이 온전히 의롭게 살면은 온전히 의롭게 살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실족할 경우에 그러면은 주님 앞에 1대1로 강구해서 회복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이것이 구약 성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차이는 있지만은 거듭났느냐 나지 못하였느냐 한 차이는 시대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 주님께 자기 짐을 맡겨 드려야 하는 그러한 약한 존재인 그런 죄인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데려가신다. 이 구덩이라는 말은 지옥을 이 간접적으로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한테 붙은 그러한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세대다. 악인들의 세대. 대환란 때 나타나는 그러한 악인들의 세대인 것이죠. 유다서 4절,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잠언 30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 특별한 악인들, 죄인들의 세대다. 그 악인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리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악인들, 그 악인들이 그와 운명을 함께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상당히 젊은 청년으로 나오겠죠. 예수님을 참고로 해서 보면은 약 30살에 주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하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총 33년 하고 6개월을 정도를 사신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그가 비슷한 정도에 나타나서 그렇게 7년이지만은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짐승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활동하는 기간은 3년 반이니까 그렇게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그야말로 일장춘몽인 것이죠. 독재자들 중에서 수십 년씩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김일성,
김정일, 이런 독재자들,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이라크의 후세인, 그 외에 그런 제3세계의 독재자들 같은 경우 카스트로 이런 자들은 수십 년씩 하면서도 그렇게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악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그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고 대환란 때는 그렇지 않다. 수십 년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만반의 태세를 갖춰서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릴 채비를 해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면, 갑자기 시온에 나타나시면 그때는 그들은 중간에 끊어질 것이다. 그들의 날이 절반도 살지 못하리라. 절반이 얼마예요? 사람이 수명이 70 내지 80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얘가 좀 오래 살면 90도 살고 하지만 보통 70 내지 80, 옛날 사람들은 70, 요새는 수명이 좀 길어져서 80 혹은 그 이상도 살지만은 뭐 되게 그 사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40이 되기 전에, 최소 40살 되기 전에 절단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절반도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다음 56, 57, 58, 59 쭉쭉쭉 거기도 다 이 유사한 그러한 본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갈 적에 특별히 어려운 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 반복 약간씩 좀 다르게 반복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루스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말해왔던 그런 교리들, 그렇죠? 왕국에 대한 교리도 좋고,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도 좋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 또 대환란에 대한 교리도 좋고, 교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교리적인 구절이 나온 것을 중심으로 더 깊이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모든 교리들, 교훈들, 영적인 지식들, 예언적인 지식들,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시간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신 것의 몇 분지 1도 못 찾지만, 주님 이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이것을 정선된 지식으로 우리 안에 담아두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지식들, 영적인 지식들 외에는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지식이 없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를 묶여진 채로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하는 이러한 진리 지식들 외에는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더하여 주셔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과 유익을 우리가 발견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